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지금 이곳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받으실 하나님, 영광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전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누리소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3장입니다. (303장)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9장 8절 한 절입니다.
이사야 49장 8절 1029페이지입니다. 1029페이지 이사야 49장 8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공부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3년 동안에 수만 명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 특히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무리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을 환영했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자기가 입던 그 당시 옷은 우리와 같이 지금같이 뭐 여러 개를 껴입는 것이 아니고 속옷 한 벌에 겉옷 하나. 그들은 그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길에 깔았습니다. 속옷을 입은 상태로. 어떻게 보면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 좋았다 이 말입니다. 너무나 기뻤다 이 말입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120명밖에 되지를 않았다. 길가에 사람이 밟힐 정도로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가고 120명만 그 자리에 모여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빈자리를 제비보아 제자를 한 사람 더 채워서 12명으로 완성시켰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주시겠다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은혜는 뭡니까? 그냥 값없이 주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한 없이 값없이 자발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게 은혜다. 풀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그 죄와 인간의 그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심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제한 없이 한없이 주시는 은혜다.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 우리가 쬐고 있는 햇빛, 내리는 비, 자연에 누리는 이 모든 것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모든 자연이 준 것 우리는 그저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은혜다. 그 속에는 우리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자신 누리는 어릴 때 이 땅에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노쇠하고 그 모든 가정에 주시는 건강과 육체 이 모든 것들이 은혜다. 뭐 누가 내가 건강하게 되겠다 싶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리 가장 쉽게 생각한다면 밥을 먹는 것. 우리 입에서 눈앞에서 입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알 수 있는데 그 뒤부터 입에서 우리가 이빨로 씹고
삼키고 난 뒤 마지막 나오는 순간까지 우리는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응? 모든 재료를 위속으로 이어가지고 녹이게 하고 그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창자를 통하여 뽑아내어서 우리의 모든 몸에 공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잖아요. 볼 수 없잖아요. 가장 쉽게 우리가 피를 보잖아요. 그 피가 우리 몸속을 다 통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쉼 없이 돌고 있다는 거. 우리 가장 그 피를 돌게 하는 심장도 우리가 내가 심장아 니 뛰어라. 네? 1초에 아니 1분에 몇 번씩 뛰어라.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심장은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어떻게 해요? 펌프질을 해서 피를 돌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위장도 우리가 뭐 네가 소화시켜라. 위산을 분비를 해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끊임없이 이것들은 돌고 있다. 이것이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다. 다 같이 누리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린 값없이 받았잖아요. 대가 지불한 적 없잖아요. 그렇다면 특별한 은혜는 어떤 것이냐? 오늘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에 참여할 인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그 인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지어진다. 택하여진다. 일반적인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80억이 넘는 지금 그 인류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은 특별한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류를 창조하실 때 뭘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는데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선택했잖아요. 그러면은 선택된 그 사람들, 이 죽음에서 벗어나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것만이 특별한 은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서 특별한 은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만이 그 은혜에 참여할 은혜를 받았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의 날을 주시겠다. 자, 은혜 특별한 은혜를 다 받았다 해서 그것에 참여하느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를 끝내는 해방 정말 생각지도 않은 날에 다가왔습니다. 뭐 대한민국이 제대로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아니 국민들이 각성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였느냐?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일본의 압박에 신음하고 그들이 박해를 하는 박해에 더 깊이 내려가므로 구원의 날은 더 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꿈에도 그릴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다가왔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과 그 연합군에 항복함으로 해방이 되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세계를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민족들, 유대인들 가는 곳곳마다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고 너희들은 메시아를 죽였던 민족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이다.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한시도 무슨 일만 벌어졌다 하면은 그들에게 돌 던지고 그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중세 시대는 뭐냐? 메시아를 죽였다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메시아 죽였잖아. 예수님 죽였잖아. 그런 민족. 13세기는 흑사병이 도니까 흑사병이 지가 흑사병균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습관대로 깨끗하게
손도 씻고 다 하니까 안 걸리니까 저것들이 흑사병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 죽이겠다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화살이 돌아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했잖아요. 이 2차 대전 시간에 독일의 히틀러 위대한 게르만 민족을 육성하고 그 게르만 민족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열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그것도 가스실을 보내서. 그런 민족이 그들에게 구원의 날이 다가올 거라 생각도 못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1945년도에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48년도에 똑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자, 구원은 어떻게 해요? 어떤 정해진 날짜에 이날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 날짜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이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부터 구원이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다. 사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은 상실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초청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자, 초청을 받았고 내어 쫓긴 자도 있는데 초청받은 자는 우리가 알듯이 교회로 모인 자. 자, 교회로 모인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느냐?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내어 쫓겼던. 초청은 교회 안으로 구원의 초청은 받아서 들어왔지만은 잔치에 참여를 했지만은 그 속에서도 어떻게 내어 쫓길 자가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는 진짜 소수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처음부터 어땠다고요? 너희를 택하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 우리가 몇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 생각 꿈에도 할 수 있었는지. 없었잖아요. 이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도왔도다 했습니다. 틀립니다. 은혜 받은 것과 구원받은 것의 차이가 분명히 틀립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도왔도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은혜 받은 자와 구원받은 자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1945년 8월 15일 이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옥문을 났을 때의 기쁨. 말로 어떤 표현하기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끌려다니다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던 그 감격. 200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강제로 원했고 가고 싶고 그렇게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발을 디디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곳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이 고향을 떠나본 사람만이 고향에 돌아가는 감격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병에 걸려본 사람이 병도 감기에 걸려본 사람과 걸려가지고 나은 사람과 우리 그 코로나 때 느꼈잖아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낫는 그 아파 가운데서도 백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낫는 그 간격. 그거 틀리잖아요. 은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101번이나 은혜 이야기하는데 그게 똑같은 단어로 감사로 써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그 죄의 용서함을, 예를 들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함을 입는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이제 사형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간격. 아픔을 받아본 사람이 나음을 안다 이 말입니다. 나음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말씀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산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해서 잘났어, 우리 가족만이 뭐 특별해서 부른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더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또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나니,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무가치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누리며 그런 은혜를, 구원의 간격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나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느끼는 감격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또 순간마다 느끼는 감격의 강도가 많이 틀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은혜 받을 때에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은혜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런 감사의 간격이, 은혜의 간격이, 구원의 간격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